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습니다. 또 오늘 청년부도 예배 전에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오고 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합시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도 감사를 하지 않거나 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쳤거든요. 하지만 그들 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9은 순간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그때그때 해야 되고요, 즉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서 돌아서서 주께 돌아와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한 마을을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무슨 마을이냐 하면 나환자촌인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 이곳은 소외된 성문 밖에 위치해 있는 장소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외진 곳이었고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우리 주님은 구원할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곳에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주님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들은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호흡기로 인하여 전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리면 성대가 상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어요. 또 정상인들 가까이 가서 이 문둥병자들은 정상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보면서 멀리 서서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는 찬양하실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시나요? 예, 그러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야만 들어주시는 주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야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이라는 이 문둥병은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3년 지나고요, 또 자기는 아는데 남 모르게 3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다 모두 아는 가운데 3년 동안 앓다가 결국에는 죽는 게 이게 문둥병입니다. 성경은 이 병을 멸망병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바로 이 문둥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인간은 영격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격이 있어요. 4가지 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마지막 이 4번째 체격을 제일 알아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인데 이 세상은 체격을 제일 알아줘서 우선 겉으로 볼 때 멋지고 예쁘게 생겨야만 최고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시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체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체격보다 품격을, 품격보다 인격을, 인격보다 영격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둥병, 이 불신병에 걸리면 믿지도 못해.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못 쓰고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고 움직이는 기능들이 다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게 문둥병이요, 이것이 불신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건 병이 아니다, 병도 아니다라고 취급도 안 해요. 왜냐? 육신이 멀쩡하면 멀쩡한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멀쩡한 사람인 줄 아세요? 육신이 멀쩡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듯 보여도요, 불신병을 갖고 있으면 그 인간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에 다 파괴되고 다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살면서 이 문둥병을 고쳐야 돼요. 이 불신의 병을 고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지.
다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기에 가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와 은혜의 가죽옷을 입어야만 인간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에 이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주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불신병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어야 될 나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참 귀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못 보시는 분이 없고 못 보시거나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간구도 우리 생각 속에 품은 뜻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둥병자들의 형편을 아셨고 고통을 아셨으며 답답함을 아셨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이게 바로 문둥병이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들한테 너희들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사실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만 이 말씀만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 문둥병자들한테는요 큰 모험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니 가다가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잖아요. 아직 문둥병자인데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망신이죠. 망신뿐이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믿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게 믿음이고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손해볼 일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길 가다가. 오늘 우리도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요,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따지고 판단해서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불가능해요. 믿음은 그냥 주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또 이상한 것을,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신앙 체험을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뭘 좀 신기한 걸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신앙의 체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의 체험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체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백부장이 주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하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 정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고 성경대로 해보자. 이게 가정교회의 정신이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뭘 그거 가지고 따질 거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볼 때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가나 혼인잔치에 뭐 도랑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갖다 물을 갖다 부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병이 나았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기보다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흩어져 버린 9사람인가?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생명이에요. 감사가 있으면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고요, 감사가 없으면요 믿음이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간단해요. 감사가 있나 없나.
감사가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감사가 없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섭섭해하는 자가 되고 말죠.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을 길러보면 다 아는데, 자식 새끼들이 다 여러 명인 그 자식들 다 사랑하죠.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어떤 자녀는요, 그렇게 갖다 퍼다 줘도 감사를 요만큼도 안 해. 당연히 여겨. 그런 놈의 자식은 진짜, 자식은 자식인데 사랑은 하긴 하는데 가끔씩 미워지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감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로도 감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놀라우신 복을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려서 얼굴이 흑색이 되면 어떡해요?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러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할 때 모든 게 회복되거든요. 감사할 때 모든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변화된 모습과 태도를 가지시고 주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달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천국의 해와 달과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입장과 내 생각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달을 맞은 저희들에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놀랍고 감사해서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